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잘 읽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뉴욕에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뭘로 부자가 됐냐 하면 골동품을 모으는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취미가 골동품 모으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럽에 기가 막힌 골동품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진귀한 골동품을 수집하려고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출장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뉴욕에 있는 이 부자가 큰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지금껏 내가 모아둔 이 골동품들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뒷골목에 가가지고 그림들을 잔뜩 사갖고 왔어요. 가짜 그림들. 그 가짜 그림들을 진짜 골동품 사이사이에다가 다 배치해 놓고 거기다가 가격을 붙였어요. 1억, 30억, 그 가짜 그림에다가 5억, 50억 이렇게 붙여놓고 마음 가볍게 유럽으로 떠났어요. 6개월 후에 딱 집으로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황급히 골동품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짜 그림만 다 사라지고 진짜 골동품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도둑놈이 담을 넘는 수고를 했고 집에 들어오는 수고를 했고 골동품 중에서 무엇을 가져가실 것인가 고민하면서 보니까 그 태그에 1억, 5억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진짜 물건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구나. 그래서 다 가짜만 골라 가지고 갔구나. 동시에 이런 질문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라면 어떡할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말 골동품 도둑처럼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만 챙겨서 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는가. 제가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비슷한 연배, 비슷한 경력, 비슷한 설교 사역을 해온 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에게는 참 뭔가 품격이 느껴져요. 영성이 느껴져요. 그 사람 화려하게 입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 목사님. 근데 어떤 분은 동일한 목사님이고 동일한 나이고 비슷해요. 경험도. 근데 왠지 부대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분의 차이는 이 두 분이 평소에 무엇을 보아왔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오래 익숙하게 보았던 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진짜를 늘 봐온 사람은요, 가짜가 딱 나타나면 단번에 알아봐요. 근데 가짜에 익숙한 사람은요, 진짜가 나타나도 몰라요. 그게 진짜인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위조 지폐 감별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잘못되고요, 이거 잘못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진폐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위패가 딱 나타나면 탁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늘 참을 보아온 사람들은 거짓이 나타나면 버티질 못합니다. 왜? 거짓이 여기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늘 거짓을 보고 살아온 사람은 거짓을 너무 자연스럽게 봤기 때문에 거짓이 딱 나타나면 당연히 친하게 느껴져요. 참이 나타나면 낯설게 느껴져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비싼 걸려있고 이런 거 말고 매대에 이렇게 막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옷을 이렇게 고를 때 막 태그도 없어.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진짜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딱 진짜.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진짜를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흐트러진 매대에서도 탁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그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항상 생각해요. 24시간. 하나님과 의식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꼭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 별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처럼 이스라엘에는요, 다윗 그러면 데이빗,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시편들이 다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시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실 다윗은 눈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눈이 밝은 사람이라. 외부의 환경에 속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어린 시절을 보세요. 목동 시절에도. 사울이 집요한 추격을 할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왕이 된 후에도
심지어 친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조차도 그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원래 침상에서는 언제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정상인데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셔요? TV를 잤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난 거야. 가지고 물 한 컵 먹고 옥상 왕궁을 거니는데 다윗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 여인이 어땠다고요?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야, 누군가 좀 알아봐라. 신하가 아래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다윗을 멈췄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탁 들었을 때 다윗은 얼른 자기 생각을 거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 부하 중에서 충성스럽게 손꼽히는 부하인데, 근데 신임하는 우리아 장수 와이프구나. 그리고 그때 마음을 접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궁으로 들어보내라. 여기서 다윗은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겁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밧세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게 두 번째 다윗의 기회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임신했다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순간 만약에 다윗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실 앞에 섰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우리아 데리고 오고 밧세바 앞에서 무릎 꿇고 정직하게, 물론 왕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니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굴렸어요. 임신했어? 야, 우리아 전쟁터 있어? 데리고 와. 휴가 보내. 밧세바랑 하룻밤 보내게 해라.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임신한 아이 아버지를 우리아로 위장하려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한시도 편히 쉬지 않겠다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왕 다윗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야,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서
나라와 자기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회개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아를 앞에 놓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신분이지만 사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려서 야,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려. 가장 맹렬한 전쟁터 한복판에 세워. 그리고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그 영성의 대가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다윗이 처음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아,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그 이전부터 다윗은 따라하세요.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전쟁이 한창 때예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디비저 자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본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때 24시간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다면 그 시간에 그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의 제단에 나가야지. 왜? 전쟁을 위해서 중보해야지. 왕인데. 만약 그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말씀의 그 찔림이 그에게 있어서 부하들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크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안 돼! 딱 끊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더 의식했다. 그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비극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진리를 부정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목사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게 되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욕을 그렇게 부교육자들에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 그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월남 목사님하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차 드시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60세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너무너무 평안하고 잘 돼서 본인이 생각했대요. 아,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새로 개척해야 되겠다. 여러분 60살 때. 지금 교회가 너무 평안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40살짜리 후배 목사를 딱 두고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집에서 개척을 했대요. 60살 때. 그리고 아들, 딸한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개척을 하려고 그런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딸은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딸과 아들들의 도움으로 교회가 조금씩 돼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대단하시다. 그런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하도 이상한 목사님들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나중에 그 정한옥 목사님의 이름이 양옥이 아니라 한옥집, 한옥이에요. 정한옥.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 정한옥 목사님 뵈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도 좀 하세요. 오늘 또 왔네. 오늘은 같이 왔네. 이러면 안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아주 따뜻하대. 아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은폐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여러분, 불 딱 끄잖아요. 그 블랙 라이트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블랙 라이트? 그걸 딱 키면 형광 물질이 딱 돼가지고 지문이나 이런 게 다 보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치밀한 시나리오를 탁탁탁탁 짰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할 때 다윗은 물에 젖은 종이처럼 다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치밀하게 세운 1년간의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유혹이 너무 세졌어요. 예전에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에요. 정글에서 호랑이가 사라지면 여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으니까, 정글에서 호랑이가 힘을 잃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여우 새끼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세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니까 그들이 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원래 그 모양이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었고 어둠의 영들, 사단 이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들이 감히 우리한테 덤비지 못했어요. 우리가 강했을 때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잠을 자고 있는 정글이에요. 지금 교회가 잠을 자고 있는 정글이에요. 여우 새끼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어나면 세상은 평정됩니다. 세상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억눌린 후 놀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양해요. 삶들이. 왜 그렇죠? 다 자기가 보아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위에 말씀을 올려놓고 그 위에 신앙을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짜 무엇이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뉴욕의 골동품 그 사람 집에 들어온 도둑처럼 무엇이 진짜 골동품 명품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3번의 기회를 놓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단이 질책하고 깨달았을 때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성령님과 함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성령님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마귀가 무서워하죠? 예배드리는 사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도 마귀가 가지고 놀기도 해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귀가 진정 못 건드리는 사람은 누굴까?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사람. 나의 경건한 예배, 나의 경건한 기도, 이런 경건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려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좀 맞는지는 좀 그렇지만 야쿠자 조직원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무리 설쳐대도 사람들은 그 야쿠자 조직의 아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 아버지가 야쿠자 짱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단이 건들질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눈을 배웁니까? 예수님의 눈을 배우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을 모시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열정 쏟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서고 나서 한 3, 4, 5일, 6일 뒤에 찾아 나서는 삶이 아니라 평일 나른한 오후에도 왕궁을 거닐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도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돼서 이제 나는 도저히 나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삶을 이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몸이 허약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제가 첫 설교 서두에 골동품 모으는 뉴욕의 한 부자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 집의 도둑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애썼어요. 나름대로 수고했어요. 담도 타고 넘어갔고요. 부자 집까지 들어갔고요. 그 열쇠를 다 해서 열었고요. 문제는 뭐냐?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어요. 쓸모없는 가짜들만 다 잔뜩 갖고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볼 줄 모르면, 영적으로 볼 줄 모르면 이런 빈곤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바뀌면, 어떻게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면 진귀한 것을 그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묻힌 보화를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본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의 고수, 영성의 고수 다윗도 놓친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로 갔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나단이 질책했을 때 다윗은 그때 회개하고 침상이 물에 눈물로 적실 만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다윗처럼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의 눈을 가지고 그 눈으로 바라보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거친 파도가 엄청 몰려올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지금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대적에 에워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셔. 나는 포도나무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소유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찬양. 주 앞에 엎드려 181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24시간 성령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Joy of Salvation, 그 구원의 기쁨 이 시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되는 거. 3번의 기회가 있었어.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못한 존재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제가 결단하고 제 목양실에서 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요즘 많이 갖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악기를 불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그럼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이 이 세상에서 넘어집니까?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눈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성령님과 떨어지지 않게 24시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배우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다윗처럼 깊은 영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성의 고수인 다윗도 하나님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진짜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쓸모없는 가짜들만 잔뜩 내 안에 품고 살진 않았는가? 아버지, 그 골동품에 그 도둑된 도둑처럼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목사인 저부터 가짜 목사는 아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가짜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 처절하게 오늘 내 마음이 파산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제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 붙어 있다면, 내가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놓으셨는지 매일매일 묻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사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 처절하게 지금 파산된 상태에 있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만나 주옵소서. 그 사람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수많은 길들 중에서 정말 천국으로 향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그 넓은 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물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슨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나를 지금까지 목숨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 전쟁터에서 의도 터지지 말고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골방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 그것이 나에게 사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골방을 갖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께 기도하며